오늘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참 자신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의 참 영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살과 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참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자아가 되어주시고 새 자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참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 속에서 나 자신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닙니다. 세상 속과 나 자신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나의 존재감과 자아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을 거짓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 자아를 가질 때,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되어주실 때, 그때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와 그리고 또 순종과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또 자라게 하셔서 나를 대치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나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의 형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일곱 대접 심판을 받는데 그 대접 심판의 대상이 사단과 또 두 짐승인 악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들의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올 때 땅, 바다, 강과 물, 해, 짐승, 보좌, 유브라데, 공중 이렇게 일곱 가운데 땅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역에 속한 모든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땅이 아닌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늘 보좌에 있다고 또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또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 심판에서 제외된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에 감사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끌고 와가지고 이 마지막 심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한 종기, 피, 해, 불, 흑암, 강물의 마름, 지진과 우박의 그런 형태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대접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출애굽 시에 사용된 그 재앙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란 남도 지역은 왜군이 침범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듭니다. 그 지역은 이순신 장군의 통치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출애굽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설명할 때 듣는 대상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 라고 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심판인 인, 나팔, 대접, 오늘의 그 대접, 이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우리 신자들이 받지 않는 재앙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1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 또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15절 말씀은 또 이 7대접 재앙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딱 그 한 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재림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도둑같이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자들,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며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들을 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브라데 강가의 심판과 그리고 또 그 큰 우박의 재앙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올 때 이런 이미지들은 바로 끝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런 내용들 10가지 재앙들을 7가지 재앙들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하려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렸다고 하면은 불신자들만 우박을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모티프를 끌고 와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구원과 심판, 땅과 하늘, 짐승의 보좌와 하늘 보좌 이렇게 나누어져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을, 신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구나, 반드시 사단과 악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무리들은 반드시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리고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늘 보좌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서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재림해서 심판과 구원을 베풀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또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